오늘 본문 내용은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실질적인 유대 민족의 역사 인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히스기야에 관하여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은 성경 66권 가운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히스기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히스기야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66권 가운데 3권의 책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그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25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냐면, 첫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섬겨왔던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각국에서 섬긴 이방신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그 땅에다가 목상을 세웠고, 그리고 돌로 석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서 신상을 또 세웁니다. 사방에 우상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막강했던 군사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가장 약소국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히스기야가 25세에 약관, 히스기야는 전혀 세상 정치 경험도 없는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이 사람이 과감하게 개혁한 것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아버지로부터 닫혀있던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을 내리기를 이 땅에서는 세상 모든 잡신을 다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히스기야를 대단히 귀하게 보셨습니다. 격변기에, 다시 말해서 왕이 교체되는 이 격동기에 한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산헤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산헤립은 호시탐탐 특별히 유대민족을 공격을 할 것을 기회를 노리다가 왕이 교체되는 이 격변기에 이 사람은 기회가 왔다 싶어서 18만 5천 명을 대군을 이끌고 유대민족을 침공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갑자기 닥쳐오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으로는 이 막강한 18만 5천 명의 정예군인 아수르 군대를 이겨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는 그 당시에 모든 나라를 침공해서 다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위기 순간에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민족을 위해서 이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열왕기하 19장 35절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며 하나님께서 한 사자를 보내셨는데, 다시 말해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초토화를 시킵니다. 전부 아침에 보니까 사방이 시체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 계획도 일으키게 하셔서 점점 히스기야 시대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후에 자신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려가시려고 이제 유언을 하라고 하셨을 때에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전심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충성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은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통곡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는 15년 생명을 내가 더 연장하겠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이 사람을 건져주셨습니다. 나라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병이 치료되고 난 후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내용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치료되고 자신이 죽을 목숨, 하나님께서 수명을 정해놓으셨는 데려갈 사람을 눈물로 기도했을 때 살려주었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전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보답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보답지 아니함으로. 왜 그렇습니까? 교만했다 그랬습니다. 교만이 돌아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는 당연히 치료받아야 돼. 나는 당연히 하나님 고쳐주신 사람이야. 나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준 거야. 이러한 자만심이 삭트면서 그런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내게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안 했는데도 문제가 왔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열심히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막상 해결되었더니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넓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어쩌면 이때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문제를 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 해결됐더니 기도 자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예배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마치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 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이 오고 난 뒤에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건강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며 은혜 생활해야 될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더니 이 사람은 교만할 뿐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를 문병왔던 바벨론에 사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 히스기야에 문병을 보냈습니다. 문병을 보냈더니 이 히스기야가 치료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 창고를 열어놓고 황금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재물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버렸던 히스기야, 이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어떻게 말씀할까요? 오늘 시간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모든 죄 가운데 가장 심하게 다루시는 이 교만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잠언 15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내가 집을 헐어버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 허물어집니다. 인생 삶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마치 모래탑을 쌓아올린 인생의 그 인간이 바벨탑처럼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기업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업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도 다 무너집니다. 뭐가 될 만하니까 다 파도처럼 모래성을 쌓았더니 파도가 휩쓸고 지나갔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곡을 할 것이며 그리고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양무리가 사로잡혔음을 인하여 눈물로 통곡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집에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기쁨이 없고 눈물로 통곡할 일만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강조하는 이 교만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아가 보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교만한 자는 내가 대적하나니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면 아무것도 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면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에게 하실 말씀이 벌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대단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에게 벌할 타이밍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교만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성경 계속해서 우선 한국대는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린다면 예레미야 50장 3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걸려 넘어지겠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그 사람을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대다 불을 놓아서 다 살라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면 잿더미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교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13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배부름으로 인하여 교만하여 나를 잊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부르다는 건 뭘 말합니까?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교만한 자요, 네가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이 교만의 정체를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아침의 아들은 라틴어에는 루시퍼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었던 최고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장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였습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본래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소고와 수금을 다 악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 루시퍼를 쥐우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온몸에 10가지 보석으로 단장했던 휘황찬란한 그런 최고의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천사장이 교만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하나님 뭇별 위에 하는 내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넘봤습니다. 이사야 14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엄부 너를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다시 말해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반드시 너를 집어넣으리라. 에스겔 28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였으며. 교만의 원조가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 교만 어디서 왔습니까? 타락한 천사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각 시대에 이 사단 마귀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 교만의 씨를 뿌려놓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있습니다. 이 사회 전반에 교만한 자리 덕식을 그립니다.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습니다. 이 교만이 뭡니까? 우쭐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이, 세상 지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양 어기양양합니다. 돈 좀 벌었다고 한마디로 폼 잡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거 자랑합니다. 전부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을 때 대단히 위험한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너는 사단의 은사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왜 진노하십니까? 이 마귀가 한 짓이 교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볼 때 너는 똑같은 마귀 짓을 하고 있구나. 똑같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시고 징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 이 시대에 수천 수만 대의 경쟁률을 뚫고 스카웃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만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겸손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그랬습니다. 항상 온유가 있는 곳에는 겸손이 같이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 주실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아니면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축복을 주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 나를 잊어버렸잖냐. 네가 교만했잖아. 내가 너한테 줄 때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널 나를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를 이것을 주었더니 너는 결국 교만해서 받은 것도 다 잃어버렸잖니. 오늘 시간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내가 가지기 원합니다.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인격이 뭘까요? 마귀의 인격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인품은 온유와 겸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오는 것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툼이 있습니다. 가정이 왜 싸운지 아십니까? 교만 때문에 싸웁니다. 그 잠재적인 그 속에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다툽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찾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 가정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항상 온유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하기를 욥기서 22장 29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세요.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시편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건 우리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할 때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기도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 없게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겸손한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쓰러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범사 나가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히 누가를 나를 상대하리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갈 때에 산을 이렇게 산등성들을 보면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산에 무수하게 있는 무덤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허무합니다.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린 그 무덤 속에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연상을 해봅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기에 묻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들 무덤 속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한때는 세상을 호령했던 권력가들도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수많은 돈을 가졌던 재력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지식을 자랑했던 수많은 박사들도 누워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나눠서도 떨어뜨리는 권력가, 그리고 돈을 쓰고 써도 다 못 쓰고 세상을 떠난 많은 재벌들, 그리고 세상 지식을 노래하고 자랑했던 수많은 지식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있고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떠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일이라 지금까지 세상을 주름잡았던 세상의 가장 큰 권력가들을 제가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죽었을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세상의 권력가들, 더 이상 세상을 통치할 것이 없고 정복할 것이 없어서 땅을 치며 통곡했던 이러한 사람들도 100세를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그들은 죽음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들 교만했던 사람들 다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지혜의 왕이라면 솔로몬 왕입니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이 지혜의 왕, 그리고 지혜의 상징적인 대명사가 솔로몬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 하면 사람들도 지혜 그러면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1000번째까지 지낼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면서 말년에는 세상 우상을 다 불러들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부의 극치, 그리고 지혜, 왕, 이러한 사람 세상을 주름잡던 이 사람도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만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BC 930년 거의 나이 6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역대하 29장 1절에 보게 되면 25세 왕위에 올라 29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54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은 BC 672년 거의 나이 54세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의 창고를 열어주면서 자랑했던 이 사람이었지만 그런 허무하게 100세를 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BC 323년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서 땅을 치며 통곡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적군이 쏜 화살이 맞아서 거의 나이 33세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보게 됩니다. BC 210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나라의 진시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그렇게 황제라고 부릅니다.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로초를 찾아서 먹고
불로 장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49세 때 하나님 부름받을 때 그는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다 백세를 넘기지 못합니다. 교만에 하늘을 찔렀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험함을 돌아보면서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AD 68년 로마의 가장 폭군 중에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그의 나이 31세 때에 자살을 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세상을 주름잡았던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있던 로마 네로 황제, 그는 스스로 목숨을 31세 때에 끊어버렸습니다. 632년 AD 632년에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있습니다. 이 마호메트는 62세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AD 1227년 몽고의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중국을 공격에 들어서 중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러시아를 공격해서 이 러시아를 정복하고 난 후에 몽고에서 250년 동안 러시아는 지배를 받아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위대한 징기스칸도 6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도 100세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우리가 훑어보면 AD 1821년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6년 동안 유배 생활하다가 그는 52세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1945년 히틀러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자택에서 56세 때에 그런 독약을 먹고 자살합니다. 이런 역사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이 땅을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제게 책망하는 자리가 되지 말고 항상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크게 나는 출세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고 나는 너무나 하나님의 가정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하게 서셨던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바울, 큰 능력을 행했던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던져도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능력을 주셨던 이 바울이었지만 이 사람은 대단히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실 때에 그에게 한 가시를 집어넣습니다. 이 가시는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이 가시가 고통스러워서 하는 말이 3번을 주께 간구했더니 들려온 음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바울은 자신의 육신 속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서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달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강조하겠습니다. 3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심한 안질이라 그러고 하나는 심한 두통이라고 전해집니다. 또 하나는 가장 유력한 학설은 간질병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몸에 기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크게 쓰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만이 싹트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이 자고란 말은 한자로 스스로 자, 높을 고자를 쓰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잘난 척할까 봐서, 내가 하나님 일하면서 내 능력을 한 것 같아서 이런 착각한 이런 자고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는 때때로 내 자녀가, 내 아이가 내게 가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해질 때, 내가 자고해질 때, 때때로는 가난이라는 것이 내게 가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때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가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너 또 자고할까 봐서. 오늘 살아온 손들은, 이 바울은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나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며 나는 죄인의 개수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가 죽음을 향해서 이 땅 떠나기 직전에 나는 죄인 개수입니다. 끝없이 낮아집니다.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는 나는 가장 작은 자요, 가장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한국 교회는 교만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너무 의식 없이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한국 교회의 비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자리가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이 주님 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건드린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이곳은 하나님 법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근데 내가 들어와서 흔들어댈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사탄의 짓을 하고 있구나. 거기는 이유 불문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곡죽종이 다 가려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악과 선을 구별하실 겁니다. 당신이 집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나서서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 있노라. 예수 흔적 바로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 몸에 겸손이 있습니다. 내 몸에 온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그가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교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찬양하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